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첫 문제였던 분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분쟁에 관한 내용인데 한 번의 설교로 끝낼 수 있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좀 바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분쟁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주 동안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네,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사람 이름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 사람 명성, 사람 아래 있지 말아라.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았다. 아멘.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유명한 사람, 다른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사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디 라인에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분쟁할 수 없다. 사람에게 줄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온전한 신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신자가 돼서 주님만 의지해라. 이런 사람들 어떨까요? 사람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진실한 말씀 떨어지나, 언제 예수님의 은혜가 떨어지나, 언제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는가. 사람의 위로, 사람의 어떠함에 줄 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만 구하고, 특별히 분별력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 하시는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예수님만 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갈급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물맛을 알아요. 그것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만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고, 그리고 예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 안에서는 거기에 분쟁에 휘말리거나 그것 때문에 막 시기하고 자랑하고 하는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지난 설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참신하고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삶에 적용되고 변화될 때까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또 저거 또 왜 정리해 주지? 제가 분쟁에 대해서 한 앞으로 2주 정도 더 할 텐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다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까먹거든요. 정리하는 할 때 여러분 다시 되새김질 하시고, 여러분 삶의 변화로, 이게 어느 수준까지 나와야 되냐면, 내 마음에 이 성령의 증거로 자리 잡아서 내가 분쟁하고 싶을 때, 막 시기가 일어날 때, 자랑이 일어날 때, 그래서 브레이크가 탁 걸릴 정도까지, 아, 예수님 이름이 내 삶의 전부지, 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지 사람 의지하는 사람 아니지 하면서 내 안에 딱 성령의 브레이크, 그리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때까지 체질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도대체 목회자 사역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얘기해서 교회의 진정한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교회의 중심축이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의 중심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 안에 있어야지 편향되어지고 편을 만들고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라고 얘기하고, 사실 고린도 교회가 현재 육신에 속해 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혼란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 마무리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 온전한 신자다, 장성한 신자다라고 칭찬하지 않았는가? 근데 왜 오늘 갑자기 태도를 변경하면서 너희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고 너희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온전한 성도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장성한 신자인 것처럼 격려했지만 사실 이 방식 자체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법과 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물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만 한편 아이를 달래는 모습인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가졌지, 너 착하지, 말 잘 듣지,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하고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구나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사랑이가 이제 3살인데 참 방청소를 한다고 벌써부터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보면, 와, 방청소 잘하네. 다 컸네. 방청소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젖은 걸레만 근데 들고 다녀도 아이고 잘하네, 다 컸네, 아이고 흉내만 내도. 이게 어린아이 대하는 방식이에요. 칭찬하면서 이렇게나 방을 잘 치워요, 응원하지만 사실 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접근하고 왜 너희가 아이와 같은 신자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장성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거기에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어린애들처럼. 교회가 세워진 지 4년 5년이 다 돼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사회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 시기와 분쟁의 일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소피스트들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 누구인지 자랑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누가 더 옳은지, 거기서 막 분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난지 그거 자랑하고 내가 그 라인에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서로 시기하며 분쟁하는 게 세상적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스란히 그 모습이 들어와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누가 옳은지, 누구 밑에서 배웠는지, 내가 더 대단하지, 그래도 내가 더 인정받았지 하면서 자기 자랑,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딱 봐도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 없이 너무나도 미숙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미숙한가 성숙한가?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장성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기와 분쟁이 여러분 삶의 동기가 되어진다면 그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엄청 분쟁하거든요. 시기가 많아요. 두 손 가득 쥐어도 다른 사람이 쥐고 있으면 그거 버리고 그거 갖고 싶어요. 똑같은 거 쥐어줘도 형아 거가 더 큰 것처럼 그거 보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두 개 또 갖고 있으면 뺏으면 그거 갖고 또 자랑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자랑하기 바쁘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왜 우린 이게 없지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든가, 그러면서 경쟁 심리 가운데 열등감과 교만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미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하지 않고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이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좀 자유케 되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선포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세요. 왜 자유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시기와 분쟁의 연약함이 제 안에서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부족한 고백이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지켜보는 거, 잘 되나 안 되나. 너무 여기는 또 이 돈이 이렇게 많네. 야, 성도들이 이만큼 따라왔네. 야, 그래도 그건 없지 하면서 막 재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누가 더 큰 교회 될지, 누가 더 부흥할지, 저 수준의 이런 모습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없이 침체되고 낮아질 때도 있고, 거기서 뭔가 좀 우쭐대면서 내가 괜찮은 것처럼 설 때도 있고, 자유하지 못한 제 자신이 얼마나 힘이 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는 교회 가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수준쯤 됐으면은 그래도 이 정도 그레이드는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닌가? 늘 비교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 사회고 비교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이 경쟁과 비교와 시기와 그로 인한 상대적인 우월감, 박탈감 속에 빠지면서 거기서 자기 행복을 사람의 어떠함 위에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위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위에 두는 건 모래성과 같아요. 자기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고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잘 사는 것 같기 시작하면 시기하고 질투나고 부러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한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분쟁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누가 높고 낮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평생 씨름하는 인생, 싸우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야곱 어떡합니까? 그의 인생의 전부를 보면 늘 경쟁과 상처로만 점철된 인생이에요. 형이랑 싸웠죠. 비교했죠. 삼촌이랑 싸우고 비교했죠. 그의 소유가 많아진들 행복했습니까? 그가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아내를 통해서 뭔가 기쁨을 얻겠다 한들 거기에 행복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늘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거기에 열등과 비교와 우울과 상처와 아픔과 경쟁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요. 사람 보고 위아래 누가 옳고 세고 이러지 마세요. 야복 강가에서 자기 두 발 성한 다리로 싸울 때는 사람과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그로 인한 우울과 아픔과 상처 속에 시기 속에 살아왔다면 그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데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져주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탁 치세요. 자기 두 발로 사람만 쳐다보면서 거기에 자기 위에 서 있던 것들을 빼고 발을 이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가 돼서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이기고 나니까 세상이 자유해져요. 그때부터 경쟁이 없어요. 야곱 그 위의 삶을 보세요. 형님 볼 때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그저 평안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하고 누가 더 높고 낮고 거기에 여러분의 행복에 기반을 두는 모래성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두세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런 자들은요 열등감 없어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사역자는 누군데 그러냐 하면서 다음 이제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한 본론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쟁과 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바울 목사가 뭐고 아볼로가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거의 물건 취급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신격하고 그 라인에서 최고다 하는 사람 뭐냐? 그들은 그냥 사역자다.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게 디아코노스인데 그냥 시종이에요. 일꾼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 가서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냥 사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시킬 때 너 가서 콩나물 사와, 아니면 두부 사와, 그럼 그 사오는 건데 사람들은 야 무슨 콩나물을 사왔고 무슨 두부를 샀고 여기에 막 혈안이 돼서 거기에 막 높고 낮음을 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탁 가감없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우리를 이 허상을 가지고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린 그냥 일꾼이다. 사역자들은 그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세운 것에, 여러분 앞에 세운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자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한?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주님이 주셨어요. 주께서 각각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 아볼로 목사, 게바를 만나서 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받고 전도되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붙여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세운 때마침의 맞춤형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를 믿게 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맞춤 사역자를 주신 것이지, 그거 자랑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자기의 라인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아볼로가 때에 따라 필요해서 주신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자꾸 비교와 경쟁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타교회와 경쟁하고 시기하라고, 교회 내에서 팝을 만들고 분쟁하라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잘 믿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큰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을 했어요. 청년부만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5년 동안 예배사역 간사로, 찬양 인도자로, 또 청년부 서포터하면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전 사역자와 비교하는 일이었어요. 뭐만 나오면 우리 전에 있던 그 예배 인도자 그 간사님은 참 이걸 잘했는데 저걸 잘했는데, 특별히 비교의 대상이 됐던 건 뭐냐면 원투원이었어요. 원투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1대1 미팅에서 상담하고 이야기해주고 서로 케어해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갈 때마다 리더들이
우리 이전 간사님은 원투원을 그렇게 잘했는데 원투원을 잘했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이야기 들어주고 교제하고 팀워크를 그렇게 잘 다뤘다고 하면서 저를 늘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게 한없이 이게 비교하면서 밑바닥을 긁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 잘 못합니다. 다 찾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특별히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예배인도 잘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잘 세우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시 공동체는요, 이 전에 있는 그 리더에게 익숙해 있어서 예전엔 이랬는데, 예전 공동체 리더는 이거 잘했는데, 늘 그렇게 커피 한 잔 잘 해줬는데 사줬는데, 여기에 익숙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익숙한 사역자가 왜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고 맞춤형으로 그때 필요해서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원투원 잘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반대로 예배 사역으로 잘 세워가는 하나님 때에 붙여주신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예배 사역 잘했습니다. 5년 예배 사역 했는데 지금도 손꼽아요. 그때 가장 전성기에 예배에 사역이 있었다면 우리 손석 간사님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를 두둔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인도한 교회, 인도한 사역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제 이전의 사역자가 한 명 한 명 잘 다지고 그들을 예배자로 잘 개인적으로 세웠다면 저를 통해서 이제 예배팀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멋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부흥케 하는데 일조하도록 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한 예수님 잘 믿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때에 따라 주님의 계획에 맞게 합당한 사역자로 붙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강남 기쁨의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붙여주신 놀라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만나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한 계획이며 성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지금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에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불신앙적인 요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각각 주신 대로 여러분의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갈등을 빚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저의 과거 신앙생활을 기억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이전의 스승들, 제가 배웠던 목회자들, 제가 다녀왔던 교단의 배경들을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결국 저를 만들었고 저의 목회적 색깔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했고 이렇게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신 가운데 저 아름 가운데 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때는 얼마나 찬양 사역이 활발한 시대 문화 속에서 태어난지 몰라요. 거기서 우리 큰형님 만나가지고 그때 저희 큰형님이 저랑 7살 차이인데 예배 인도자였어요. 거기서 기타 배우고 예배 인도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맞춤형 사역자였던 거예요. 고등학교가 되어서 제 신앙을 가질 때는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중심성, 예배의 중심성의 신앙생활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절기 막 이런 것들 지켜가면서 부모님 쫓아서 왜 내가 예배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던 청년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전부터 저는 구원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 정리가 되면서 제 안에 지적 동의와 함께 뜨거운 감정적 그 은혜와 기쁨이 시작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저는 교단 배경도 다양합니다. 합동층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신학교는 오순절 교단인 순복음 교단 갔어요. 그리고 신대원은 또 백석교단에서 하고 사역은 통합에서 하고 저희 교회는 독립교단이에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이 시대에 이 말씀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에서 수많은 은사 체험과 경험들이 있었어요. 24시간 기도 합주에 뭐 아이합 미국에서 하는 거, 특별히 인터컵 선교단 같은 데서도 레디컬한 선교의 삶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었을 때 그 교단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선교단이 지금 문제가 없지 않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배경에서 배웠던 저의 신학적, 저의 선교적 마인드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 후에는 이 제가 배운 모든 것이 특별히 보수적이고 변호적이고 건강한 지적 신앙의 바탕을 둔 이 신학, 이 복음주의 노선에서 배우면서 한쪽으로 치우쳤던 저를 하나님께 균형 있게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때에 맞춤 목회자들을 통해서, 때에 맞춤 교회를 통해서 저를 빚어가신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복음주의 극단의 지성 우월주의에 빠지지도 않게 하셨고, 은사주의 극단의 반지식주의에 빠지지도 않게끔 저를 인도하셔서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데 여러분이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 내가 예수님 잘 믿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것에 대한 정리와 확신 속에 하나님을 잘 믿게끔 한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배경으로 자랐습니까? 저는 이게 가끔 너무 궁금해요. 기회가 되면 듣고 싶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A4 용지 한 매 정도 꼭 정리하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목사님, 이런 선교단체, 이런 교회에서 배웠고 그게 저를 이렇게 빚었습니다 하면서 또 저를 만난 이유는 뭔지, 그건 좀 문제네요.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나온 사역자들 보면요, 잔소리 많이 하는 목회자도 만난 적이 있어요. 참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하는 거야. 반면교사 삼아야겠다. 이게 진짜 목회자는 아니구나. 때로는 일주일만 사역하다 간 목회자를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임팩트 있게 기억나는데 그 일주일만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나 봐. 예수님 닮은 것처럼 그렇게 희생적이고 한 목회자를 봤는데 일주일 만에 교회가 힘들었는지 이제 딴 데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 생각하면 와, 예수님 닮았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님 잘 믿게끔 허락된 사역자라는 사실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균형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이 하나님 중심성 안에서 사역자 일꾼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인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역자들은요, 각각의 사명이 있더라고요. 6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부르심의 사역자들마다 그 사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심었고, 아볼로는 뭘 했다고요? 물을 주었다. 역할이 달랐어요. 바울은 개척의 은사가 있었다면 아볼로는 양육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개간하고 씨를 뿌린다면 아볼로는 씨에 물을 성실하게 잘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명이 달랐어요. 자기 역할이 있었어요. 역할을 그러면 무엇입니까? 역할을 감당할 뿐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그 역할 감당하면 두 손 두 발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열등감 비교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태도를 갖게 해요. 바로 심플함입니다. 결과에 있어서 자유로워요. 그냥 하라는 대로 맡겨진 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소진하듯이 진을 빼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앉아서 허리도 아프고 막 속으로는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참 성령 충만하게 잘한다 싶었지만 속으로는 언제 끝나나 너무 힘들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진을 다 빼고 목도 다 쉬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자꾸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들 예배팀들 와서 세팅하고 정리하는데 막 땀 흘려가며 막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리는 거야.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힘들다. 그럼 저희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미어져요. 그래서 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나도 진을 다 뺐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이 서글픈 마음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몇 명이나 봤을까? 누가 간절히 예배나 드렸을까?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열매가 있을까? 하면서 막 보람 없는 마음들이 제 안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이런 마음 들을 때 있어요. 똑같이 가정의 회복을 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 가정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결과도 없고 나 이게 맞나 이렇게 소진하면서 지치는데 도대체 언제쯤인가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 이번에 준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저를 자유케 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그냥 할 바 하면 됐네요. 무슨 결과 바래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냥 소진하고 내 것을 다 퍼줬다면 그게 제 역할이라면 저는 그냥 물을 뿌리겠습니다.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 결과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한 명 안 봐도 그냥 하나님의 칭찬이면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면 되고요. 가장 놀라운 이 목회자들 또 사명자들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찾아와요. 사람 위로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나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고 결과가 보람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결과는 내 거야. 네가 뭔데 그거 생각해. 너 그냥 잘했어. 그게 너의 역할이야 하고 말씀하면요 그걸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서 소진해도 그렇구나 맞네. 내가 무슨 열매를 기다려. 내가 무슨 결과를 기다려. 내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저를 매우 자유하게 심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우리 역할을 하면서 부러워하고 조급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비교하며 시기하며 분쟁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갖고 여러분의 할 일을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처럼 열매 있고 사람들 주목하고 인기 끄는 사역자도 있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평생 빛도 못 보고 말씀 전에도 한 번도 백성들이 귓등으로 들은 적도 없고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한 사명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이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주권 가운데 그저 필요한 역할 감당해내라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요 이 사역자들 사명자들은요 각자 자기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열매 어딨나요? 결과 어딨나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역에 그 사명에 맞는 각각 자기에게 합당한 자기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세상 보상 없어도 하나님의 위로 칭찬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고 심지어 각자 자기의 상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사명자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먹히고 입히시고요 알아서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채우시고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결과 없다고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명지대학교에서 10년을 채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20대 전부 20대 후반부터 37까지 27부터 37까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직장생활 10년 해도 퇴직금에 호봉이 얼마나 많이 붙었겠는가. 근데 저는 나올 때 그런 거 없었어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기타 메고 들어가서 기타 메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저를 봤습니다. 한 가지 보상이 있었어요. 그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거의 10년 같이 했던 경비 아저씨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까지 하세요? 더 좋은 데 가시겠네요. 그게 저한테 큰 보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무런 퇴직금 뭐 주어진 거 내 상황적 사회적 조건들이 더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기타 메고 갔다 기타 메고 나왔는데 경비 아저씨가 더 좋은 데 가시겠네요. 더 좋은 데 가시겠네요.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그 좋은 데가 저는 이 강남 기쁨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이전에도 이 얘기한 것 같은데 퇴직금 안 받았는데 말도 안 되는 강남 한편 노다지 땅에서 그 지하 카페에서 월세도 내지 않고 교회 보수 인테리어 하나 하지도 않고 거기서 예배를 1년 반 이상 드렸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보통 개척할 때 2억 3억 든대요. 리모델링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서가 네 퇴직금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거 필요할 때 쓰게 할게. 퇴직금 하나 안 받았는데 퇴직금 받아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1억 2억 예비한 것처럼 카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돈 없이 아무 물질 없이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더라고요. 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각각 자기 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얘기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중에 대다수가 명지대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물질로 보상받지 않은데 사람들이 와서 함께 개척하게 또 오더라고요. 제가 이 쉐이커스라는 선교단체에서 7년 동안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은 좀 있었어요. 제가 좀 유명해지긴 했어요. 뭐 좋아해요 저를. 여전히 막 우리 승찬 전도사님이 캠프 때 홍보 예배 홍보 영상으로 뭐 저 끝난 지 얼마
되게 오래됐는데도 작년 영상 때도 저를 얼굴마다 이렇게 아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 보상 없이 나왔는데 놀라운 건 개척 멤버의 대부분이 이 쉐이커스에서 만난 그분들이 지금 같이 교역자로 오셔서 사역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 자기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문제지 하나님 완벽하시고 철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각각 자기 상을 예비하고 있어요. 지금 못 받아도 천국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요, 제가 공통적으로 보는 건데 선교사님 자녀들 또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게 전 제일 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째 형님 캐나다 가서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영어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돈 들이지 않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공부에 이게 막 부담감 느끼지 않고 자유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자녀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으로 이 목회의 놀라운 자기 상으로 주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캐나다 너무 좋던데요. 집 밖에 나가면요 그냥 너구리, 심지어 좀만 뒷산만 가도 곰 막 나와요. 그 맨날 찍어서 올려요. 자연 친화적이에요. 거기서 행복하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 비교, 갈등, 이 중압감, 공부 막 등급 나누는 거 여기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물론 저희 둘째 형님 목회 때문에 인도한 것도 있지만 자녀들 복되게 하려고, 자녀들 열방을 품으라고, 글로벌하게 크라고 보내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각각 자기 상 받는구나. 여러분 저 목회자를 향한 말씀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사세요. 사명으로. 먹고 살려고 살지 말고 내 인생에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각각 준비한 자기 상을 받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 따라 살면 내가 생각하는 보상으로 인해서 열등감, 비교, 경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그러나 또 다른 결과에 자기 상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왜 이만큼을 했는데 이런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 없어요 하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사명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뭘까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결과 온 게 아니고 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될 때가 있고 때로 너무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 이 전에 씨를 뿌린 사역자들을 통해서 기가 막힌 부흥의 때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결과가 내 것이 아니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있어서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내 삶의 사명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이 사람과 싸우는 비교와 갈등과 경쟁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르심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농부가 농사의 결실을 맺는데 몇 프로의 역할을 할까?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주고 추수할 때가 되면요 그것을 거둬들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 농사를 하는 이 농부의 인터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나 봐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의 농사의 성패는 하늘이 결정해 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얼만큼 그 자신을 겸손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햇빛을 얼만큼 비추느냐, 비가 얼만큼 오느냐, 땅이 얼만큼 괜찮은가, 온도가 얼만큼 유지되는가, 바람이 얼만큼 불었는가, 그럴 만큼 곡식의 나달의 두께가 달라지고 얼만큼 풍년이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자연적인 섭리, 하늘의 빛과 비와 땅과 기후와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농부가 하는 거는 그냥 자기 그냥 거기서 빚고 경영하고 물 주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비료 주고. 자기가 하는 게 없다. 자기가 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농부가 그런 얘기합니다. 진짜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은 것 같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 영광 취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9절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는 마지막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그냥 농부다. 숟가락 얹는 동역자다. 동역자 역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냥 참여함에 감사한 것뿐이다. 그냥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일에 숟가락 얹은 자체의 영광이 기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동역하실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내가 숟가락 얹는 걸로 그 영광 취하라고 그걸로 기뻐하라고 우리 가운데 동역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릴 때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뭐 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거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참 신기해요. 죽은 사람 살리시는 예수님이 돌은 못 옮겨 놓을까요? 죽어서 살아서 나온 사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붕대 풀어주는 일은 못했을까요? 근데 그건 사람 시키더라고요. 돌을 옮겨 놓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한 사람만의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죽은 사람이 살까? 나 믿음 없는데 예수님 또 시키니까 그냥 해야지 하면서 돌을 옮겨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살아 나온 나사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성장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진짜 되는구나. 앞으로 순종해야지. 동역이 내가 영광체고 내가 결과를 보고 내가 주권적으로 그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동역함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온 거 멀리서 지켜봐도 신기한데 붕대 풀어주는 일을 자기가 감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 깨닫지 못한 놀라운 감동을 체험적으로 그는 경험할 거예요. 하나하나 죽은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주고 있을 때 진짜 살았네. 이 피부 좀 봐. 손을 벌벌 떨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예수님 정말 전능하시네. 그러면서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앞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의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내 자랑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여기서도 자랑하겠다고 분쟁 만들면 내가 돌 옮겨놨으니까 돌 옮김파, 내가 붕대 풀렀으니까 붕대 풀기파. 야,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 같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사역자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교회 만나게 해주셨고 때에 따라 부흥을 받다면 때에 따라 이런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동역하게 하려고 더 큰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갖고 어디 내 자랑하면서 나 붕대 풀기파 돌 옮겨놓은 파 만들고 내가 잘났다, 나 거기서 배웠어, 나 그 능력 체험했어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교회의 중심성이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냥 주신 대로 사명 감당하면서 비교 열등 없이 내게 주어진 일 감당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맞춤형 각각 자기 상 주시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두렵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 자랑하고 라인 써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오셔서 좋은 교회 많은데 참 죄송해요 여기 와서 근데 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저도 그럴게요. 저를 보면요 나 큰 교회 사역도 잘했고 근데 우리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세요. 우리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체험하라고,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왜 비교하고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 결과 없을까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 말씀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는 여러분 밭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때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옆 사람은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농부의 밭이요 농부의 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라고 각각 필요에 따라 물 주는 농부, 씨 뿌리는 농부 주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견고하게 세우세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벽돌 놨는지, 누가 화장실 칠했는지, 지붕은 누가 공사했는지 그거 갖고 왜 팔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붕은 이 사람 통해서 만들어라.
화장실은 그 사람이 잘한다. 화장실 이 사람 통해서 리모델링 해라. 벽돌은 이 사람이 잘 쌌더라. 하나님 때에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집 만들려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셨는데 그냥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색깔대로 빨간 지붕 노랑 지붕 주시는 대로 그게 내 집이려니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집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밭으로, 남들 열매와 전혀 다른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의 특별한 삶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역자를 주셨고 그 상황에 맞는 씨로 물로 낮으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때에 맞는 벽돌로 자재로 지붕으로 여러분을 지어가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왜 사역자들은 자기 공로 앞세우며 결과에 연연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 자랑하고 성도들은 왜 비교하고 분쟁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들, 장성한 자들, 온전한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사역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준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딱 맞춤 제작 솔루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잘 자라라고, 하나님 열매 맺는 밭이 되라고, 잘 세워지는 집이 되라고 주님이 주셨기에 비교하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누구 손에 맡겨드리는 거 아니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고 싶은데 내 삶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완벽한 퍼펙트 플랜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상황과 처지 속에 비교, 열등, 분쟁, 시기 없이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아멘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유일한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아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아멘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권에 있고 그분의 계획과 뜻은 완벽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허락된 교회 사역자,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맞춤형 제작인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다른 교회 다른 사역자 비교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게 내 자랑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게 내가 집을 살 때 이 벽돌이 나한테 필요해서 맞춰주시는 거구나. 내게 지금 물 뿌리는 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람 이런 교회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걸 기억할 때 열등감 비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실망스럽고 참 결과도 오지 않고 너무 지치고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잘하게 하시고 그저 맡겨진 일을 충성 다할 때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상급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다른 사람에게 곁놀질하는 일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쟁과 시기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이 교회를 만났고 이 목회자를 만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밭이요 집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믿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더 이상 곁놀질하며 다른 사람 비교하고 분쟁하는 사람 되지 않겠다고 감사함을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척교회 감사합니다. 주신 성도들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습니다. 내게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저에게 가장 귀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맞춤형 아버지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도 잘 믿게 되었고 아버지 귀한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도 세워지며 아버지 예비한 상급들이 내 안에 있기에 주여 아버지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아버지 맡겨진 바 집중하며 사역에 집중하며 곁눈질하는 사람 되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 되지 않고 열등감 갖는 사람 되지 않고 우울하며 아버지 내 자신을 사람 앞에 두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으여 하나님의 밭으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각자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각자 모양에 따른 그릇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유지할 때 아버지 비록 라면 그릇이어도 아버지 그저 하나님이 거기서 라면 드시면 감사한 거고 커피잔이 왜 나한테는 라면 안 담아주냐고 아버지 분쟁하고 시기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 따라서 샐러드 담는 쟁반이면 그렇게 또 살고 커피잔이면 커피잔으로 살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주님이 계획하신 때와 뜻에 맞춰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세워가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발견은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신자에서 성숙한 신자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만남과 인도하심 속에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시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면서 어떤 시기와 분쟁과 갈등과 질투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 곁눈질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삶의 처지는 왜 이런가, 내 교회는 왜 이런가, 우리 목회자는 이런가 하면서 불평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곁눈질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 위에 서지 않고 하나님 중심 위에 서서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함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회자도 개척교회 하면서 예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제가 할 바를 하면 되기에 다른 결과 다른 열매에 신경 쓰지 않고 맡은 바 본분 충성 다하며 주의를 힘쓰고 아버지 주어진 주님의 상급을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살 때에 아버지 열매 없고 결과 없고 기도해도 도대체 언제 들어주시나 하고 낭망되고 실망할 때가 있다면 저와 같은 말씀의 위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주님의 방법과 계획 가운데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내게 주어진 일 역할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